눈물의 현장이어가지고 자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눈물 닦고 다 코 풀고 정리하시고 자, 눈물 닦고 다 코 풀고 정리되셨죠? 네. 네, 누가 아까 눈물 현장을 만들어갖고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렵돈 한 고들한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서기관은 피하는 것이 산책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중이고 특별히 오늘은 이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는 목사들 이런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 가부가 헌금함에 넣는 두렙돈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부의 두렙돈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 누구냐 가부 이 가부가 했던 모습 가부가 자기의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더 이야기했고 44절에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넣었다. 하지만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라는 이 가부가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저 역시도 이런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이 가부가 되었던 모든 것이랄 때 이 생활비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은 갑자기 나타나 있는 41절부터 갑자기 등장하고 어떻게 헌금함을 넣는가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싹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 서기관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이 가부의 두렙돈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와 헌금하는 그 액수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이 가부랑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서기관들 이 가부와 서기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한 관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계속 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어졌던 성전의 이름이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 지어졌던 성전이 다윗 성전이었죠. 다윗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다시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성전 이것도 예수님 당시에는 좀 볼품이 없어졌던 그런 모습으로 다 망개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회유책을 써서 너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너무너무 원하고 또 기억하고 좋아라 하는데 지금 저 무너져 내리고 허름한 저 지금 느헤미야 성전 저거를 내가 다시금 예쁘게 너희가 보기 좋게 지어줄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롯이 들어가야 되는 돈들은 다 유대인들이 써야 되는 돈들이고 유대인들이 내야 되는 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이 로마에서 이제 파견되어져 가지고 유대의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라고 임명받은 왕입니다. 파송된 왕이죠. 근데 유대인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을 받았고, 그러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직임이 쫓겨나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드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전의 지금 과부가 되었던 헌금, 이 헌금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헌금이 아니었고, 이 헌금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었던 그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로 내었던 헌금이 41절에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하였던 이 헌금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연속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명절이 되면 친척 집에 잘 안 가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청년들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제 친척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 가지고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묻죠. 다 너를 위한다는 문구다. 나는 요즘 뭐하고 살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장은 어디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물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냐? 그러면서 연봉은 어떻게 되는데? 직급은 뭐냐? 그리고 홍기가 찬 친구들한테는 언제 결혼하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일일이 대답하기도 그렇고 이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웬만하면 안 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게 목사들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앞에 처럼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냥 호구 조사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축복해주고, 그죠? 그냥 하나님 원에 잘 될 거야, 또 하나님 널 지켜주실 거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꼬치꼬치 하듯이 다 키워 물을 그런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고, 전에 들은 말씀처럼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이제 묻습니다. 담임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부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장 타다가 부목사라는 말 이야기 들으면은 긴장이 싹 바뀌어서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이런 그것 때문에 그냥 조금은 낮아진 얼굴,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묻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기 목사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매일 이야기하면 전부 제일 먼저 하죠. 몇 명이나 되는데, 이제 선배 목사들한테 전화해도 좀 되나 사람은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함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몇 명 정도 되어 있더니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기는 지금 8년이 됐는데 8년 동안에 지금 한 우리 교회 성교수만큼 된다 라고 하는 분들, 맨날 이런 얘기 먼저 하고, 또 다음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은 좀 모이나? 헌금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소리 뭔지 압니까? 운영은 좀 되나? 이 다들 궁금하신 거 보면은 되게 많이 들어보신 적 하죠. 노예 가서도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묻습니다. 어제 가서도 그래요. 그냥 묻지 말고 헌금은 되나 운영은 되나 묻지 말고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되나
맨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또 교회를 인도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동기 목사를 만났거든요. 저희 이제 옛날 아름다운 교회에서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은 벌써 개척을 했었고 어제 만났지. 목사님 개척한 지 몇 년 됐어요? 15년 됐다더라고요. 와. 그래, 그 목사님한테 제가 개척했는데 사람은 몇 명입니까?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설교해야 되는데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물어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시다고. 내가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5개월인데 15년이나 됐으니까 그런 거 처음부터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또 한 분도 저기 창원에서 같이 또 개척해 나가시고, 나머지 한 분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다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늘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이야기들 중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부의 이 모습도, 이 가부가 되면은 이 남편의 돈이 전부 다 그 가부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기숙이 되기도 했고, 나라의 기숙이 되기도 했고, 또 교회의 기숙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서기관들이 내가 관리해 줄게, 네게 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부 돈을. 그래서 내가 너의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리고 네가 잘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먹는 거죠. 다 자기를 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부로 하여서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냐면 이게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부의 가산을, 가부에게 있는 그 돈을 다 삼켜가지고 오히려 이 가부로 하여금 더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가부는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얻게 되느냐? 그건 교회에서 이제 이 가부들을 돕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생활비를 두는 것이 두렙돈이었습니다. 네가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은 생활하라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준 것인데, 이 가부가 성전에서 주는 그 구제헌금을 받아 생활해야 되는 그런 궁핍한 삶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성전에서 그 가부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부로 하여금 다시 그 받았던 생활비를 가지고 다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명분은 뭡니까?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가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비잖아요. 다 자기들이 꾹꾹해 할 거 없는 그 돈이잖아. 가부는 돈도 하나 없잖아. 지금 자기가 다 꾹꾹해가지고. 그래놓고서는 오히려 그들이 더 헌금하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이 종교적인 부심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종교 부심 그거 이야기하면서, 아니 뭐 직책 이만큼 되어지면은 성경을 이만큼 봐야 되지, 네가 직책이 이러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만큼 있어야 되지, 꼭 그거 갖고 넘어진다니까. 그거 할 필요 없는 건데, 물론 성경을 보는 것이 감사하고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꼭 이단 무리들이 그거 가지고 깨끗합니다. 진천재단 애들은
당신이 안수 집사인데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종교 부심이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미안해가지고 그가 이야기하는 따라가고 이렇게 여우게 먹는다고요. 이런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가 했던 모습 있잖아요. 두렵돈을 냈던 거, 한 고들한테 냈던 거,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지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데 내었고 성전세 낼 때, 그런데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체를 내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실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지적질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너희도 가서 이 가부처럼 너에게 있는 생활비 전체를 내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런 말씀 없으시다고요. 지금 이것들이 이라고 있다. 그러면서 40절, 38절 그 위에 한번 작은 글씨 보시라고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서기관들을 상가라. 이런 서기관들 만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요. 굳이 그런 서기관들 밑에서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 밑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의 불을 물리고 있는 이 폐악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들은 있는 것 중에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성전에서 주신 그 생활비 그것마저도 다 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아라고. 지금 자기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자기는 좋은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라고. 지금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가부들에게는 더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고 살아가는, 진실로 살아가는 제자 삼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는 목사를, 그리고 목사는 성도를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는,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높여지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진실로. 이름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면 안 되고 교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도는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함께 걷는 이 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성도의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숫자의 부흥만을 생각하는, 그래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에 있는 목사들, 지도자들, 그것은 진정한 목사요 진정한 지도자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목사들을 만난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제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인다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셔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견들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선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이런 감동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 영차 너무 흥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와 이런 되어지는 과정들은 사실 좀 처음 다 느껴본 것이라 저는 되게 이게 신경이 많이 쓰였고 긴장이 되어졌고 긴장이 확 풀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 똑같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들이나 감정이 너무 좀 많이 북받쳤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거는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또 만들어져야 가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합니다. 목사는 또 성도는, 목사는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목사가 되고, 성도는 서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됨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런 설교가 피해가 그랬는데 이런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각과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